오늘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와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기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은 한결같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요지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거기 13만 5천 명, 그들은 낙타 부대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막에서 뛰기는 낙타가 오래 뛰고 견고하기 때문에 낙타들을 사용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부대는 낙타 부대이고 대부분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저 고작 3만 2천 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룻바벨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는 여룻바벨로 맞서셔야 돼요. 기드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람으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맞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누구고 여룻바벨은 누굽니까? 기드온은 태어날 때 부모가 준 이름입니다. 그 기드온의 인생은 별반 뛰어난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가 말하듯이 우리 가정은 모자란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연약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아무런 것도 없는 가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보고 배웠던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로 문제를 맞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알의 모든 신상과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룻바알이라, 즉 바알과 맞서서 싸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맞서서 싸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룻바알이고 이 여룻바알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이나 자연적인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맞서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장애물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여룻바알로 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바알과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우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맞서게 서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이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드온이 그 전에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합니다. 양털 시험 이런 걸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양털 시험을 했던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의심합니다. 양털 시험의 기도를 막 하면서 사실은 가만 보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고자 했어요. 사명을 붙들고 하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 시험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룻바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면 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재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먼저 받아갖고 하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겠다고 사명을 갖고 나오면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필요한 재정도 옵니다. 필요한 건강도 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명을 붙든 자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것이지 안 하겠다고 뒤로 빼는 자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마냥 그저 혼자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는다. 그 은혜는 헛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은혜 주시지 않으면서 사명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큰 사명의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여룻바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큰 용사가 되길 꿈을 꾸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붙드는 일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붙들고 나왔던 여룻바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상을 깼던 여룻바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고 그에게 능력도 주셨고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기적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상 두 가지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첫 번째 이름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에 하나님부터 받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준 이름이에요. 잘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름을 준 이름이에요.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으러 달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이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고난에서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일어남으로 그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룻바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첫째는 여룻발로 맞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맞서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신뢰할 것인가, 내가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두 가지의 초이스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 미디안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23만 5천 명과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몇 대 몇입니까? 저녁이 너무 늦어갖고 생각이 잘 머리가 안 들어가시죠. 대충 생각하면 1대 4예요. 한 명이 좌우지간 4명만 때려 죽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그 지금 비율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각오해서 한 사람이 4명만 이기면 1당 4만 하면 그래도 쌓아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죠. 일까 말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붙어볼 수 있는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안 군대는 군 싸움에 능한 사람들, 전쟁하는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죠. 이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자원함으로 모였습니까? 그 뒤에 6장에 가면, 전에 6장에 가면 기드온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다 안 모이니까 또 각 족속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억지로 끌고 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끌려온 사람도 있고, 체면에 못 이겨서 온 사람도 있고, 딴 생각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2번에 걸쳐서 끌어모은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라는 것이죠. 2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3만 2천 명, 우리 4대 1로 싸울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기드온,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다. 아니, 이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숫자가 더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거꾸로 말하기를, 야, 너희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서 그래도 싸워봐라. 1대 4니까 가능성이 있다. 힘주마. 뭐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너무 많어.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4절에 보시면 돌아가고 10,000명 딱 남아요. 3절에 나오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런데 10,000명과 13만 5천 명, 아까는 4대 1이었는데 지금은 몇 대 몇이에요? 13대 1이죠. 그럼 벌써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4대 1도 힘겨운데 13대 1이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자신과 그런 것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 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만 2천 명도 이게 숫자가 적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어 보내.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갖고도 이게 될까 말까 막 10,000명 또 세고 또 세고 또 셀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다시 모여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999, 10,000명. 다시 세보니까 10,000명이 아니라 11,000명이에요. 와, 기분 좋다. 그런데 한 명은 안 떠나고 남아있네. 다시 세보니까 또 잘못 센 것 같아. 12명. 기분 좋죠. 다시 세보니까 9,998명. 잘못 센 것 같아. 뭐 계속 세지 않았겠어요? 숫자가 중요하니까. 싸움에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 무슨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저 일당 가서 칼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시대.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답한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답답함을 안 느끼세요? 겨우 13만 5천 명하고 모여서 10,000명 남았는데 또 줄여라. 아니, 도대체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눈앞에 캄캄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힘든 문제라고.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전에 먼저 뭐와 싸워야 되는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 적다라고 숫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이라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래요. 내가 보기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턱도 없이 작은 숫자예요.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요, 너무나 깊은 계곡이요, 너무나 큰 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교단의 문제 넘어가기에 너무 힘든 문제, 우리가 재정의 문제 넘어가기엔 너무 힘든 문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자꾸 숫자가 생각나요. 성도가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았으면, 헌금이 더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심지어는 내가 작정헌금하고, 더 나가서 한 달치 사례받은 거 내가 거꾸로 교회다가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여전히 벽이에요. 여전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13만 5천 명과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와 딱 맞이던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원의 마음이 오늘 들어왔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냥 이거 뭐 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이런 마음들이 쭉 들어오죠. 사실은요, 이 오합지졸을 모아오고 있는 기도원의 마음이 그래도 숫자 세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기도원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안 되고, 사람들을 설득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벽 같은 것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기서 위로는커녕 더 주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고대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과 부르심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내가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돌아가라고 했더니 32,000명 중에서 쑥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돌려보낸 사람들, 그 22,000명 왜 돌려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과 모든 것 다 깨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재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좋아요. 좌우지가 우리는 이기려면 뭐든지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인생의 전쟁은 가장 먼저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정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꼼수가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다가 빠질까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뒤에 그 여차하면 뒤로 빼려고 만들어 놓은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숫자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기적을 맛보려면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삽니다. 이거는 있어야 이깁니다. 이거는 있어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최소한 요 사람들, 요 숫자는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 최소한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길 원하지만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을 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하는 그 모든 꾀와 모든 꼼수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그 최소한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맞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알로 맞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세상적인 숫자냐의 관계에서 최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불신앙을 이기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들이 이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롯샘이라고 말하죠. 하롯샘이라고 말해요. 이 하롯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떨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3만 2천 명이 모여서 길 건너편에 있는 저 산 옆에 있는 13만 5천 명의 낙타 부대 미디안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공포에 떨었겠죠. 자기들은 한 번도 칼 들고 나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전부 다 죽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때문에 이 하롯가에서 머무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또 우연히도 이 하롯가란 단어가 바로 두렵다, 떨다, 공포스럽다는 단어 옆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롯이라는 단어, 이 두려워 떨림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은 하라드라는 거예요. 하라드. 우리 많은 경우에 인생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큰 장애물과 큰 벽 앞에서 우리는 하롯에서 하랏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요새 거울을 바라보면 때로는 제가 막 떨고 있는 것이 보여요. 막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봐요. 그리고 교회 성도를 보면 성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죠. 어찌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교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이런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하롯에서 하라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려면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왜? 두려움은요, 이게 전파되거든요. 두려움은요, 이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두려움은요, 이게 연병 같아서, 전염병 같아서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는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 하롯에서 하라드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롯의 자리에서 하라드 하지 말고 하롯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한 것이지만 두렵지 아니하는, 떨지 아니하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롯에서 하라드 하지 말고 하롯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갔고 두려움을 이긴 자들은 남아 있었어요. 결국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얘기해요. 이 전쟁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내가 머리를 쓰고 재정을 쓰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진실은 뭐냐 하면,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왜 그런 사람을 가라고 했는지, 왜 기드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요, 기드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고 얼마나 큰 군대인데 말을 타는 600개의 전차가 있는 600승의 전차가 있는 그 놀라운 군대에 한 번도 싸움질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나거든 그들의 숫자를 보지 마라. 그들의 강력함을 보지 마라. 그들의 탑이 높고 그들의 성벽이 강건하고 그들이 모든 능력이 있는 것 보지 마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가라 그래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도 않지만 작은 일, 큰 일, 인생의 장애물은 당연히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 빼놓고 일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1000명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 10명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들의 모든 이 보고는 정확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크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 없고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 말에 2명의 정탐꾼은 그 말은 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옳다, 현실이다, 맞다, 맞는 보고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그러나에 초점 맞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현실은 그들은 낙타를 들고 낙타를 타고 쫓아와요. 우리는 맨발로 뛰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말의 숫자나 병거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두려우면 눈을 감으세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눈을 감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눈을 감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감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객관적인 환경과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은 아주 나빠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객관적인 상황이 나빠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나타나요. 옆 사람이 고백하실래요?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안 따라줄 때 나타난다. 상황이 따라줄 때 나타나는 믿음은 세상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따라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좌우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좌우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목회자인 저는 아니죠. 저에게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 쫓아가서 아유 그러지 마, 마음을 돌려, 나 좀 도와줘, 이러죠. 권사님 날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에게 설득도 합니다. 요구도 합니다. 불쌍히도 여깁니다. 아니 권사님 날 안 도와주면, 집사님이 안 도와주면, 장로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억지로 끌어놔봤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하고 보니까 경험이 그래요. 안 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하면 예배가 안 돼요. 봉사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봉사가 안 돼요.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설득시키고 설득하고 뭐 협박하고 뭐 요구하고 불쌍히 여기서 갖다 놔봤자 기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비록 소수라도 그들 때문에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할 때 숫자가 좀 줄어들면 성도님들 얘기해요. 목사님 좀 강권하시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해보니까 일단 되지 않고 또 강권에서 끌고 나왔다고 해서 졸고만 있지 정작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강권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이 있으면 뒤에서 대장이 어떻게 하죠? 권총 탁 빼들고 두려움에 떠는 애 하나 딱 쏴 죽이고 너들 다시 뒤돌아를 보고 뒤로 가면 내 총에 죽어, 앞으로 전진,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두려워 떠느냐? 가라.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루 세서 하라드 하는 것 당연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게 하루 세서 두려워서 하라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루 세서 하라드 하는 것, 두려움이 있는 그 극심한 두려움의 장소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돌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진 않아요. 돌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면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는 것 저는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빈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뒤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할 것이에요. 기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긴 사람에게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설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죠. 억지로 하거나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여룻바알로 맞서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맞서세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맞서세요.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네 번째 맞서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맞서야 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의 동기로 맞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32,000명을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서 또 해서 300명을 뽑았어요. 뽑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자, 보세요. 이제 32,000명이면 4대1, 13만,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이면 13대1. 그리고 이제 다 거기서 또 물 먹는 거 보시고 뽑아서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면 몇 대 몇일까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렇죠? 450대 1이에요. 450대 1. 450대 1이에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려면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이것저것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가서 그냥 머릿속에 머릿속에 물 팍 쳐박고 벌컥벌컥 물 먹는 사람보다 이 좌우의 앞뒤를 살피면서 경계성을 가지고 그냥 이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탁 먹는 물을 홀짝홀짝 먹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거꾸로 바뀌어갖고 300명은 10,000명에서 300명 빼고 나머지는 물을 이렇게 홀짝홀짝 먹고 좌우의 앞뒤를 살피고 300명 정도가 들어가서 머리에 물 속에 머리를 팍 쳐박고 막 벌컥벌컥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을까요? 여전히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거나 저거나 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 목적은 무조건 사람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목적은 무조건 사람 숫자의 적은 쪽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마 300명은 홀짝홀짝 먹고 거기서 10명 정도가 나타나서 또 딴짓하면서 먹었으면 하나님 그 10명 갖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전쟁에 이긴 후에 너희 스스로 했다 자만하지 않도록이에요. 우리는 숫자를 자꾸 늘려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전쟁의 이김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나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 이긴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의 행위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적,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긴 후에 그래도 내가 나니까 했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 어려움 이겨냈지. 나 정도 되니까 이 문제 풀었지. 나 정도 되니까 교단 나가는 거 이렇게 했지. 나 정도 되니까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이기려고 숫자를 모으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가는 전쟁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만 모으시고 있는 거예요. 쫄장부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싸움은 그래도 머리를 물속에 팍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먹던 그 사람들이 대장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저 여러분 앉아갖고 물을 바지도 흙 안 묻히고 옷에도 물 안 묻히고 홀짝홀짝 먹는 그 쫄장부지.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무슨 칼싸움을 잘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4대 1로 못 싸우게 하시고 13대 1로도 안 되게 하시고 450대 1로 하게 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지? 전쟁에 나서 싸워서 이기지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는 건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요. 풀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교단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장벽 끝낼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숫자를 늘려야 돼. 내 편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적은 숫자 갖고도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동회의 하면은 이것은 우리 뭐 내규에서 3분의 2가 넘어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교회 건물을 팔아치울 때. 나머지의 모든 안건, 교단을 나가는 안건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안건은 다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숫자 모으지 말고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참 큰 일을 해냈다, 그렇지?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끝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32,000명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32,000명을 다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들 32,000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낮아질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내 것을 잘라낼 때가 있어요. 깎아낼 때가 있어요. 사람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것도 모자라게 하시고 자꾸 잘라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고백을 듣고 싶으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은 깎거나 낮아짐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잔뜩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랬는데 내가 오늘까지 견뎠는데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300명이 아니라도 10명만 남았어도 하나님은 이기실 거예요. 아니,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끝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맞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룹바벨로 맞서 싸우라.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여룹바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믿음의 사람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문제와 맞설 때 경험과 지식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시면 여지없이 줄여나가시면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우리는 싸울 때 두려움을 갖고 싸우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세요. 두려움을 이긴 자들과 싸워요. 하롯에서 하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순간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요동하지 않을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진 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북가주는 별로 없으시죠? 저는 LA에 살다 보니까 뭐 지진을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막 떨리는 거 엄청 경험했어요. 뭐 건물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다 경험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잠깐 흔들리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산이 뭉청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은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믿음의 사람 몇 명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단해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했지 그래 봤지 라는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